우리 말씀은 다윗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23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 좀 뭐가 들어왔네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도 참 좋습니다. 다윗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 아들 이름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디디아라고 했는데, 여디디아라는 게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할 때 이게 여디디아라는 말과 다윗이라는 말이 섞여 있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랑을 받았고,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데반이 설교할 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그랬군요. 내 마음에 정말 합한 자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은 우리가 쫓아가야 될 최고의 표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예수님 다음으로 참으로 많은 부분들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았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이 지금 앞에 보이고 있는데요. 베들레헴을 서쪽에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은 이렇게 보니까 이 숲이 있습니다. 숲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숲이 좀 보이고, 그 다음에 동쪽 부분에 가서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근데 양은 어디서 키우느냐? 숲에서 키울 수는 없겠죠. 이 광야에 있는 곳에 풀이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 좀 키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어떻게 보면 능선 위에 있으면서 그 동쪽 넘어서는 광야, 유다 광야, 풀이 조금 나는 광야입니다. 서쪽에서는 그야말로 숲이 있는 셰펠레라고 하는 지역들이 있게 되는데요. 그쪽을 우리가 가보면 이 다윗의 큰 특징을 저는 한번 세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참으로 성실형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아니, 왜 골리앗 이길 때 성실형이냐 하면, 이 유목민들은요, 정말 이 목동 생활을 할 때, 이 앞에서 보지만 이런 데서 목동 생활을 하면요,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유목인들이 뭐냐, 대부분 앉아갖고 옆에서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제가 봤던 유목민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어쩌다 한두 명씩 피리를 불어요. 또 어쩔 때는 하프를 치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이 유목민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돌을 잘 던지는 거예요. 왜냐면 양을 몰 때 여러 가지로 몰지만 돌을 던져서 몰 때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돌을 정확히 옆에 던져갖고 양을 몰기도 하고, 우리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 있어서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양치기를 하면서 돌 던지기 연습에 있어서 그가 능숙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의 돌 던지는 것보다 자기는 물맷돌도 연습하고 돌 던지는 것도 연습하고 하면서 그가 성실하게 준비한 걸 가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은 이런 광야에 있으면서도 했던 부분 중에 아니라 하프라든지 시를 쓴다든지 하나님과의 묵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자기 시간에 있어서 최선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을 충성한 사람이 큰 일도 쓰임을 받는다라는데, 정말 다윗은 우리가 시편에 많은 글들이 다윗의 글이지만 이 글들이 대부분 어디서 나온 거냐? 광야에서 나온 거예요. 광야에서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 외로움을 달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시간들을 승화시켜서 시로 만들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양 돌을 던질 바에야 더 정확히 던지고, 또 양을 지킬 수 있기에 뭐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물맷돌로 정확히 던져야지 하면서 그런 연습까지 하면서 준비했던 것이 바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윗,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먼저 성실한 사람입니다. 자기 삶에 있어서, 자기 분야에 있어서 자기가 맡겨진 부분들에서 성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이 다윗은 발전형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약 서론을 배우신 분들은 이 지도를 한번 다 그려봤을 텐데, 자, 이게 뭐냐 봤더니 다윗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는 이 지금 도망 생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도망 생활했던 것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장부터 벌써 이 끝날 때까지 그냥 31장까지 계속 도망 생활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윗이 도망 생활, 도피 생활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또 다윗이 보기에는 이 생활은 성장 과정이었습니다. 발전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딛고 올라가면서 그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환난이 그를 좌절시키지 못하고 그를 성장하는 단계로 만들어서 나중에 보면 여기 16번째 돼 있잖아요. 유다 왕이 될 때까지. 제가 이 추정하기는 10년이 넘는 기간인 것 같아요. 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망 다니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떨 때는 포위를 당하고 어떨 때는 정말 미친 체 하면서 이 도망 나와야 되는 이런 기간들이 그를 발전으로 점점 발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가 도망했을 때 라마나요스에 도망했을 때하고요. 유다 왕이 되었을 때는 이 다윗의 모습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다윗은 그전에는 목동에 불과했다면 마지막 끝날 때는 정말 모든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왕으로 성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한 단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것이 그의 계단 역할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 이 그냥 의식의 전환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줌으로 이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들은 이건 우리들의 의식의 전환이에요. 만약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팬데믹이 없었다면 이런 의식의 전환을 가져오려면 한 5, 6년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억지로 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것을 미리 발전시켜 놓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요새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카톡에서 이걸 못했을까? 네이버에 대해서 이걸 왜 못했을까? 이 줌을 갖다 다 뺏겨버려갖고, 이제는 외국인, 이것도 중국인이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미국계 중국인이 만들어갖고, 이게 보안이 어쩌더니 이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도구들을 못 만들어내고, 또 다른 도구도 밀리는 걸 보면은,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해 나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만날 때 발전하는 사람이 있고 퇴보하는 사람이 있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와서도 만약 이 시대에 태어났어도 다윗은 분명히 이 어려움, 이 팬데믹을 딛고서 정말 멋진 모습으로 발전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다윗에게 배워야 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당연히 발전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부분들은 또 따로 있죠. 이 발전형 중에 제가 16가지를 썼는데 보니까 영적 충정, 성도의 교제, 말씀 충전, 피난처, 제왕훈련, 부모 공경,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웃사랑, 조직 정비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그중에서 한 3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힘들 때 어떻게 했는가? 가드라는 곳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이 왔는데 그를 의심하는 거예요. 스파이로 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시편 56편에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힌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하면서 다윗이 한탄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것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면서 이 가드의 어려운 시기에 시가 2개나 나와요. 여러분 시편 하나 들어가는 것들도 대단한데 시편이 2개나 들어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 장면에서 멋진 시가 2개나 나온다는 거예요. 시편 56편과 시편 34편 이런 것들은 가장 힘들 때 나왔던 시고 또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과의 가까운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번째 보니까 암담할 때입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정말 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이건 힘든 거하고 좀 틀려요. 이게 뭐냐면 어려울 때 기도, 이 알다스엣에 맞춰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믹담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 그러니까 가드에서 와갖고 굴에 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사무엘상 21장 1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니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제들도 위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사울왕이 죽일 것 같아요. 그 내려왔는데 2절에 보니까 같이 온 사람들이 있어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라 되냐면 400명이 됐어요. 여러분, 가족을 5명만 먹여 살리는 것도 힘들 겁니다. 이거 아이들 안 낳는 이유가 뭡니까? 먹여 살리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몇 명이 되어버렸어요? 400명이 되어버렸어요. 400명. 얼마나 암담할까요? 이거 이 사람들 대체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 사람도 성격도 안 좋아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은 정말 성격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 어떡할까라고 할 때 그 사울이 피해서 굴에 있으면서 그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개 그늘 아래서 내 영혼이 죽게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피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피하고, 그리고 여기서 멋진 노래 나오잖아요. 뭐 우리 찬양 있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만민 중에, 이게 이제 9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멜로디 멜로디 하는 찬양이 바로 이 8절에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부르는 멋진 찬양이 다 어디서 나온 거냐? 다윗이 가장 암담할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럴 때 그가 바로 성장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멋진 노래를 우리 가운데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멋진 곡까지도, 이 알다스에세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해서 어떤 곡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이제 시조나 곡조가 있었는데 그런 곳에 맞춰갖고 그의 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참 이 다윗이 대단했던 것은 안전할 때, 그리고 승리했을 때. 여기 보니까 시편 18편 보니까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하면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말로 여호와를 아뢰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들은요, 우리는 되게 어려울 때 하나님 많이 찾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느 때느냐? 이렇게 평안할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요새,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요. 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는 정말 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 안전한 요새입니다. 보세요. 사방이 어떻게 있어요? 다 계곡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사울왕이 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요? 아, 이제 안전하구나. 이제 끝날 텐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나의 요새는 뭐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라고 노래하는 것을 보면서 안전할 때도 하나님을 찾고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고 찾은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 성공하면은 하나님을 저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뭐 최근에 많이 뜨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저 사람 예전에 정말 신앙이 좋았던 사람인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뜨고 나서 신앙을 버리는 사람, 멀리 간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이런 부분들에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배워야 될 사람이 다윗이었다. 그래서 다윗은 항상 발전했어요. 힘들 때도 발전하고, 또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도 발전하고, 하나님께서 이 암담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면서 발전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런 것들은 참으로 다윗한테 배울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에게 크게 배워야 될 부분 중에 하나, 감사형이라는 것. 언제든지 다윗의 시는 뭘로 끝나냐면 하나님 찬양으로 끝나요. 아무리 어려워도 왜 그가 발전할 수 있느냐? 모든 일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팬데믹 때문에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지만, 어려움을 말하려면 또 수십 가지고, 감사한 걸 말하려면 또 수십 가지가 됩니다. 우리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감사를 선택할 것인가, 불평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다윗으로 될 것인가, 사울로 끝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봅니다. 대부분의, 오늘도 뭐 뉴스 제가 보다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나서 너희들이 내 사장을 알아? 진실을 말하란 말이야. 이 진실을 알아야지. 오늘도 외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내 상황에서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핑계대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감사하면 살면 됩니다. 다윗은 이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다윗의 최고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가 어려운 상황에서 최고의 감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5절에 뭐라고 해요? 주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힘든 상황이에요. 힘든 상황에서 이 주옥 같은 시가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시를 한번 우리가 같이 보면서 그가 어떻게 감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죠. 유대 광야는 동쪽에 있는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쪽에는 바다가 있어갖고 이쪽에서 비가 오다 보니까 이쪽 서쪽은 비가 쏠려갖고 여기선 숲이 이루어지지만 이쪽은 흙뿌리면서 풀만 어느 정도 날 뿐입니다. 이쪽은 아라비아 광야이기 때문에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면 동풍이 불면 다 여기를 갖다가 메말라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겨울에 풀이 조금 왔다가 여름에는 말라버리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름이고요. 이쪽이 겨울입니다. 겨울에 우기가 겨울이 되면은 이렇게 풀이 나오고 이게 유대 광야죠. 그리고 여름이 오면 뜨거운 바람이 불어왔고 동풍이 불어왔고 이걸 싹 말려갖고요. 이게 풀인지 돌인지 모르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목자들은 풀이 어디서 났는지를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목자들도 색깔을 보고는 구분을 못해요. 미리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십시오. 이런 데서 이 목자가 양을 치고 있어요.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데예요. 여기 유대 광야예요. 이런 데 뭘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색깔로 봐서는 모릅니다. 여기는 목자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데요. 이 양떼가 아니라 염소떼는 이렇게 움직여요. 흩어져 갖고 지 맘대로 움직이다가 목자 눈치 보고 잘 움직여져요. 그래서 조금 한번 보세요. 여기 양들 보세요. 양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줄 서서 움직여요. 줄 서서. 여기 목자가 앞에 가면 대장 양이 앞에 서면은 요 밑에 것만 쫙 보고 가요. 그래서 잘 보면은 이게 양인지 염소인지를 걸어가는 거 보면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게 순종하면서 앞에 잘 보고 가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거 완전히 자기 마음대로 가느냐 하면 양과 염소가 구분이 되고요. 이런 동굴 가운데를 하나를 모아갖고 양을 여기서 집을 만들어갖고 양 우리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이 걸어갈 때 주로 옆으로 가요. 위아래는 잘 못 가고요. 옆으로 가는데 이 옆으로 가다 보니까 경사지를 가다 보니까 문제는 이게 너무 넓어지면 양들을 찾을 수가 없어요. 여기 멀리 떨어지는 놈들이 다 이게 염소예요. 염소. 양들은 이렇게 줄 서서 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 양을 지키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목자 옆에는 반드시 양치기 개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빨간 선 보면은 양치기 개가 가고 있죠. 양치기 개는 이걸 견제하면서 양을 잘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호가 양견인데 이 양견이라는 이유가 양치기 개다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목자는 예수님 되시고 저는 양치기 개가 돼갖고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역할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는데요. 이런 이 염소하고 양들, 이런 양들을 견제하고 바른 길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개들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게 이 양들하고 너무 친해도 안 돼요. 너무 친하면 어떻게 돼요? 양이 무시하고서 옆으로 막 가버려요. 염소들이 막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개들은 옆에 있으면서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고서 이것을 행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느 목회자들도 아마 대부분 성도들하고 아주 가까울 수가 없을 거예요. 가까운 문제가 생겨요. 끼리끼리 된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걸 견제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치기 개와 같이 견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 양치기 개는 항상 외로워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계속 외롭습니다. 멀찌감치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이 양치기가 그래도 힘을 얻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개들의 모임입니다. 나중에 보니까 개들끼리 모이더라고요. 양치기가 다 끝나면. 이 개들이 모이는 것들이 목사님들의 노회 모임, 시찰 모임 이런 게 이제 개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가시면은 목사님이 힘든가 보다, 외로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많이 보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드시라고 조금 싸주기도 하시고요.
해갖고 양들이 힘을, 양치 개가 힘을 얻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자와 함께 호흡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양과 염소가 섞였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섞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염소가 있죠. 앞에서도 보면 여기 염소들이 있어요. 양들이 있어요. 근데 왜 염소가 꼭 필요하냐면 양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일 때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양들은 막 모이는 습관이 있어요. 한 군데 막 모이는 습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염소는 무슨 습관이냐면 넘어오면 들이받는 습관이 있어요. 들여받아 갖고 이거를 흩어버립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게.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염소를 몇 마리씩 집어넣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염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23편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양치는 것들이 이런 광야에서 하기 때문에 목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이 풀이 어디 있는지를 압니다. 풀이 이렇게 나 있으면 양들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 겨울에는 이렇게 풀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여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색깔이 바뀌는데 문제는 양이 기억력이 약해요. 기억력이 약하고 한 번 간 길만 맨날 가고 이 새로운 길을 못 가요. 양이 풀이 있는 것들을 잘 몰라요. 그리고 생맹이에요. 생맹에다가 눈도 나빠요.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못 보고 생맹이다 보니까 이게 풀인지 멀리서는 풀인지 돌인지를 몰라요. 이걸 누가 알아줘야 돼요? 목자가 알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가 멀리서 저긴 풀이고 마른 풀이다. 그리고 저건 이제 푸른 풀이다 하는 것들을 알려줘 갖고 이것들을 인도해 주는 거. 그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은 목자밖에 없다. 두 번째로 여기 누이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누워있죠, 양이. 그런데 밖에서는 거의 안 누워있어요, 양은. 왜냐하면 완벽한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안 눕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자가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정감을 가질 때 이게 앉게 되는 거고 눕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고백을 잘 보세요. 여호와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것들을 완벽하게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물가, 이게 물가는 광야니까 오아시스잖아요. 이 물가를 인도하는 것들은 목자밖에 못해요. 왜냐면 양은 눈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아갖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몰라요. 그걸 또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밖에 없어요? 목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하는 표현은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내 모든 삶에 있는 것들을 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 목자가 하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염소 한 마리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목자가 여기 있었어요. 목자가 이쪽에 있었는데 염소가 요 아래에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 이 염소하고 목자하고 불러도 소리가 안 돼요. 이 염소 계속 매매 우는데 목자가 저 멀리서 못 듣고 있더라고요. 이런 염소는요, 이런 음침한 골짜기에 왜 왔느냐? 물이 있어서 온 거예요. 물이 있다가 와갖고 목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염소는 요런 그늘 있죠, 그늘. 요 그늘 안에 동굴이 있는데 동굴에 바로 이런 이 맹수들이 숨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맹수에 의해서 그날 저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99마리 양 놓고서 한 마리 양 구하러 온 것들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여호와가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이런 물가에 가서도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자는 반드시 이럴 때 갈 때는 뭐가 되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를 안위하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맹수를 구원해주고 다윗처럼 이 물맷돌로 또 그들을 다가가 그들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자, 맹수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어서 맹수에게 쫓기듯이 다윗도 압살롬에게 쫓기기도 하고 사울 왕에게도 쫓기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내 앞에 뭐예요? 먹을 상입니다. 이거 먹을 상. 상을 차려주시고 거기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지금 양 우리가 있어요. 양 우리를 들어갈 때 목자가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요. 이 기름을 하나 딱 들고 있습니다. 기름을 듣고 이 양들이 들어갈 때 어떻게 하느냐? 이 양의 머리를 한번 쳐다봐요. 왜냐면 양은 주변은 털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혹은 털을 깎고 난 다음에도 문제겠죠. 이 주변에 있는 여기가 다 가시덤불이에요. 가시덤불. 그래서 가시덤불 사이에 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먹다가 잘못하다가 막 찔리고 코, 눈 이런 것 때 상할 수가 있어요. 얼굴이 특별히 많이 상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잘 보고 있다가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다가 부어주고 또 그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나를 치유해 준다는 거예요. 치유해 준다. 그리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 안에 마지막에는 어디에 거합니까? 그가 이제 양 우리에 있게 됩니다. 양 우리임은 목자가 뭐 하느냐? 여기서 자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앞에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양의 문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앞에서 자면서 양을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이 유다 광야의 양치는 습관을 모르면은 이 부분들을 이해할 수 없는데 다윗은 뭐였어요? 목자였죠. 목자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또 한 번에 학기를 맡게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발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기를 시작했다는 그 하나 자체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지금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장하느냐? 다윗처럼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실해야 됩니다. 자기 맡은 것에 있어서 최고의 성실로 다윗처럼 돌 하나 던지는 것도 성실함으로 준비하고 이 연주하는 것들도 성실하게 준비하고 시 하나 쓰는 것도 열심히 준비해서 정말 최고의 연주자로서 사울 왕의 이 악신이 들었을 때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고 아름다운 시로 지금 우리에게 신금을 울리는 또 시를 우리가 적어 주었고 또 그가 준비했던 그 물맷돌 던지는 것이 결국 큰 용사로서 준비되어 갖고 왕으로서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투적으로도 이 모든 것을 준비된 사람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근데 다윗에게 가장 크게 본받을 점 발전형이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한 단계 한 단계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들도 한 학기 한 학기 올라갈 때마다 이게 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처럼 모든 끝에는 항상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최고의 감사가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다른 말로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떠나서는 정말 살 수 없는 이런 연약한 양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어떤 목자요? 나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나의 목자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어떤 목자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면서 내 상처난 영혼과 상처난 내 몸과 연약한 것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노래는 바로 이것을 노래했고 바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오. 나를 치유하시는 분이시오. 나의 모든 생명이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너를 위하여 내 생명을 버린다.
그리고 나는 너의 양문 앞에 서서 자는 나는 너의 양의 문이 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학기도 주님 안에서 이런 다윗처럼 승승장구하며 발전하시고 다윗의 노래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